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내 영광이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멸류관은 누구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자녀들을 먹이고 힘써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다면 스승에게 있어서의 멸류관은 누구죠? 제자가 되겠죠. 뭐 손흥민을 가르치지도 않아 놓고 옆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손흥민 가르쳤다고. 물론 가르치긴 했죠. 뭐 국어 시간에 한번 가르치려고 몇 번 들어가긴 했죠. 그러나 물론 제자는 맞죠. 그러나 직속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가르쳤다고 이제 말이죠. 이제 그 이유가 뭐죠? 스승에게 제자는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멸류관은 누구예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잘 되는 것은 실은 대통령의 멸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멸류관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윤동규 목사의 멸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성도들끼리는 누가 이렇게 잘 되면은 좀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누가 너무 잘 되면은 조금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는 분이 혹 있겠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좀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잘 되는 거는 너무나 기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잘 된다, 잘 풀린다,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사실 목회자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목회자인 제가 또 우리 마목사님과 또 전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은 바로 나에게 있어 내 인생의 멸류관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바로 목회자, 목사님이 제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입니다. 참 그런 그 영적 관계가 우리 일신교회에 세워질 때 우리 일신교회는 참 복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속회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또 교사들을 세우시고 또 선교회장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속회 지도자에게 멸류관은 누구예요? 속도원이 되는 거죠. 속도원이 잘 되고 속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우리 속회 지도자들에겐 그 속회가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서로에게도 이렇게 서로가 바로 성도님이 제 멸류관입니다. 성도님이 제 기쁨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지 딱 한 달밖에 안 된 그러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얼마나 그 교회의 부흥을 시기했던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방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못하고 부랴부랴 몸을 피신하잖아요. 꼭 이런 거예요. 갓난 아이가 있는데 이 핏덩이를 놔두고 엄마가요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어려움 중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요 억지로 떼놓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갓 태어난 아기, 핏덩이 같은 아이를 떼어놓고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피신한 거죠.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미 된 부모 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립겠습니까?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밤새 하루 종일 뜬 눈으로 지새고 눈물을 흘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아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을 이해하시면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열정으로 힘썼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말, 헬라어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간절히 불붙듯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그 사모함과 열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뭐 desire라든지 아니면 longing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긴 했지만, 그러나 이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 그 불붙듯 일어나는 그 만나기를 소망하는 열정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갓난아기를 두고 온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모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말 부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말 부부 한 13년 했잖아요.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요, 사람이 낮에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 썰렁함 있잖아요. 9시, 10시, 11시 신방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탁 집을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이 썰렁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이 남자분이요, 서울의 아주 유명 대학의 교수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 조금 잘 되게 하려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은 저희 워싱턴 DC로 자녀들을 보냈어요. 메릴랜드 학교에 이제 보내던 거예요. 이 여자분들 아내가 이제 두 아이 데리고서 미국에서 사는데요. 한국에서 이 남편은 그 자식들 잘 되게 해주려고요. 그 자식들 그 뒷바라지 해주려고요. 본인은 부모님 댁에 들어가가지고 집 다 정리하고 매년 막 억대의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얹혀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런데요, 이 아내는 말이죠, 또 미국 땅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생각에 망상증에 걸리셔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미국 땅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러기 한다 막 그러면은 막 가서 말리고 싶어요. 막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정이 더 소중한 거라고. 그렇게 제가 좀 말려주고 싶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갓난아기를 떼놓은 심정이에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무엇이 막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신해 왔지만, 그러나 다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무엇이 막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핍박하고 있으니까 못 갔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건 전도자인데 그것 때문에 못 갔을까? 그래서 두 번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육체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질병의 내용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을 거다.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 그 짓눌린 아픔 때문에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기도 하죠. 또 세 번째 추측은 이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유태인들이 시기해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읍장에게 끌고 가거든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 야손이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 이름이? 예. 야손이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NIV 성경에 제이슨입니다. 예. 이 제이슨을요,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이슨을 야손을 붙잡아 놓고서 가뒀다가 보석금을 받고 풀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조건을 붙인 거예요. 이 야손에게 가해졌던 법적 금지령 말이죠. 다시 바울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 야손은 엄청난 이 고난에 처하게 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섣불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탄이 막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기 위해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발걸음을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사탄이 막는 것과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사탄이 막는 것하고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해냈을까? 아니 아시아로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막으시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하고 사탄이 막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방법, 그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새 뭐 정치 얘기 뭐 잘 안 하지만은 요새 그 추미애 우리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딪혀 오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는 그러죠. 뭐 누가 뭐 2승이고 누구는 2패고 뭐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걷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결국 누가 승리냐 누가 패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사심으로 행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윤동규 목사 너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이끌어갈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네 마음 안에 사심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오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이 막았다. 그리고 성령이 막으시는 거다. 이제 어떤 그런 분별의 지혜가 순간순간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요. 실은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난아기, 피덩이 아기를 엄마에게서 떼놓은 듯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불속이라도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지고 싶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없어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지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누군가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더니 권사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때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 내게 복음 전해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권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이 내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성도님은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셨어요. 근데 뭐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막 여러분에게 달려오더니 집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천국에 왔습니다. 집사님 모르실 겁니다. 집사님이 그 회원동 일신교회 앞에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지 전해주시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던 그 전도지의 한 번의 고백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끌리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집사님 덕에 제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이분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분은 바로 여러분 집사님의 자랑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도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한 바로 한 영혼,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서는 천국의 면류관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D.L. 무디처럼 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하루 동안 꼭 한 명 이상에게 전도하리라,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매일 전도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D.L. 무디처럼 그렇게 생을 바쳐서 그렇게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을 때 바로 이분이 제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면류관이고, 부모님께 있어서는 자녀가 면류관이고, 교사에게, 스승에게 있어서는 학생, 제자가 면류관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구원한 그 한 영혼, 여러분이 맡아서 양육한 그 속도원들 한 영혼,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에 키워낸 그러한 교회 학교의 그 어린 한 영혼,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 사도 바울처럼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여기 이렇게 내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나로 하여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위에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러한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성도님이 제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영혼 만나시기를, 또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생명을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또 교회 리더에게, 교사들에게 면류관인 영혼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목회자는 성도를 끔찍이 사랑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일신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에요. 아가야, 마케도냐 모든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일신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영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과 목회자를 귀히 여겼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 사이에 그렇게 형제 사랑과 우애가 흘러넘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아가야 마케도냐 지방의 환난 중에도 믿음의 본이 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중국용산 지방과 이 서울 땅, 한국 땅의 세계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을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